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시고입니다. 자, 잠깐만요. 여러분, 많이 왔네. 전사님 휴가 갔다 왔어요. 즐거워 보이죠? 네, 드디어 전사님이 휴가를 끝내고 왔습니다. 여러분, 전사님 보고 싶었죠? 거짓말인 거 다 알아요. 네. 지난주에 서평강 목사님 오셨죠, 그죠? 서평강 목사님이 오셔서 무슨 말씀 전해주셨어요? 오, 마태복음 부활. 네, 맞아요. 부활에 대해서 나눠주셨고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나눠주셨죠. 여러분, 서평강 목사님이 지난주에 뭐에 대해서 나눠주셨다고요? 앞에 있는 애들 말고 뒤에 있는 애들만. 자, 지난주에 뭐에 대해서 나눠주셨다고요? 부활. 입을 벌려서 얘기하세요. 아시겠죠? 자, 부활에 대해서 나눠주셨죠. 오늘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볼까 합니다. 부활을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눠주셨어요. 그럼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예수님이 혼자 부활하면 뭐해 도대체? 그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뭐도 하셔야 돼? 부활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반응에 집중해서 오늘은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여러분에게 설문조사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내가 거기에 속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손을 살짝 올려주면 돼요. 아니면 마음으로 올려도 돼요. 자, 손은 들어주세요. 그냥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와 닿는다. 손. 큰일이다. 지금 60명 중에 10명도 손을 안 들었어요. 오케이, 괜찮아요. 내리세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이 와 닿는다. 손. 네, 아까 들었던 그 친구들이 그대로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나머지 친구들은 부활이랑 십자가가 그렇게 와닿는다, 와닿지 않는다? 와닿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근데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와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나누어 볼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리고 부활하심이 처음에는 그들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어요. 여러분이 지금 십자가가 와닿지 않아도 부활이 와닿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님께서 늘 얘기하셨지만 와닿았을까요? 와닿지 않았을까요? 와닿았을까요? 와닿지 않았을까요? 안 와닿았어요. 자, 생각해봐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주님, 적어도 죽어도 그거는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죽어도 그렇게 안 됩니다 라 그러면서 꾸짖은 듯이 얘기하면서 그렇게 거부했어요. 그렇다는 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이나 부활이 와닿았다는 얘기예요? 와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와닿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제자들이 나중에 되면 어떻게 바뀌냐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겪은 이후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스스로 죽으려 시도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기까지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 위험 속에 자신들은 내던지는 그 삶의 양식이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그 행동이 변했는지에 우리는 집중해서 한번 나아가 봐야 됩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그 십자가의 부활이 와닿게 되었고 십자가가 와닿게 되었고 믿게 되었는지 오늘은 한번 나눠 볼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고 난 이후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무덤을 갔거든요. 예수님이 무덤을 갔는데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그 시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그 시신이 사라진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난리가 났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어떤 여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와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봤더니 예수님의 시체는 사라져 있었고 천사가 그곳에 나타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얘기했대요. 제자들 사이에서 이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제자들 사이에서 이 소문이 빠르게 퍼졌을까요? 느리게 퍼졌을까요? 당연히 빠르게 퍼졌겠죠. 이거는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이후에 제자들 중에
두 명이 엠마오라는 동네로 갈 길이 있어서 걷고 있었습니다. 걷고 있는 도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뜨거운 감정인 얘기였잖아요. 엄청 핫 이슈였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나누고 가요. 엠마오로 가는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 들어봤어?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너도 봤고 나도 봤잖아. 근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지셨대. 그리고 어떤 여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천사들이 얘기했대. 이게 말이 돼? 이게 이해가 되니?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던 와중에 한 사람이 불쑥 그 무리로 끼어들어서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하고 계셨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두 명이 걷고 있는데 한 사람이 불쑥 끼어든 거예요. 무슨 얘기하고 계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자, 뭐야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겠죠? 자,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친구랑 두 명이서 걷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막 다가와서 친구 거기 둘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와서 막 말을 걸어요. 무슨 얘기하고 계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겠죠? 자, 보통 봐봐라, 길을 걷다가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어. 그럼 누굴까? 신천지 아니면은 도를 아십니까입니다. 전사님 얼마 전에 길을 걷고 있었어요. 길을 걷고 있었었는데 친구랑 약속이 늦었어. 한 10분 정도 늦었거든요. 뛰어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날 붙잡는 거야. 기운이 너무 좋아 보이세요. 저 기운 안 좋아요. 그러면서 가는데 내 옷을 붙들고 얘기하는 거야. 오늘 뭔가 기운이 너무 좋아 보이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날의 우리 상황에 대입을 해보면은 신천지 않으면은 도를 아십니까? 근데 이런 상황으로 보면 안 되고, 이때 당시의 상황에서는 어떤 느낌으로 봐야 되냐면은, 자, 그때 당시에 길을 걷던 그 길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아스팔트가 쫙 깔려 있는 이렇게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이었을까요? 아니겠죠. 사막길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막길을 건너다가 중간중간에 강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강도도 있을 수 있고 전갈도 있을 수 있고 들짐승도 있을 수 있었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혼자 걷는 게 좋아요? 두 명이 걷는 게 좋아요? 두 명이 걷는 게 좋죠. 두 명이 걷는 게 좋아요? 세 명이 걷는 게 좋아요? 그쵸? 이렇게 자연스럽게 무리가 불려지면 불려질수록 걷는 게 안전하니까 이 행인이 불쑥 어떤 무리에 끼는 게 그렇게 어색하지 않은 문화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갑자기 어떤 행인이 막 불쑥 끼어들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당신 뭡니까? 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얘기를 이어가요. 그런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한 행인이 이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들 사이가 얘기하고 있었는데 한 행인이 끼어들어서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얘기하고 계셨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신나서 썰을 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아시죠? 예수님 아시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제가 사실은 그 예수님의 제자였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기 전부터 제자였던 썰까지 쭉 썰을 풉니다. 근데 그리고 한 다음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근데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에 다녀와서 하는 얘기가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내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이런 얘기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라고 이 행인한테 막 질문하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행인은 그 이야기를 잠잠히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들은 되게 어리석은 사람이시군요. 되게 어리석습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다니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으십니까? 예언자들이 이미 얘기해놨잖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후에 구약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셔야 한다는 사실이 이미 구약에 나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부활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쯤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두 명의 제자들 사이에서 불쑥 끼어든 이 행인, 그리고 제자들이 서로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 그 혼란스러움을 잠재워주고 예수님께서 당연히 그런 일이 이미 예언되었다라고 구약에서 나와 있다라고 이 풀어줬던 이 행인은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까? 평범한 사람 같아요?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런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생각해보자. 우리 시연이가 여기 폰보다 딱 걸렸죠? 자, 우리 시연이가 남자친구에 대한 고민을 엄청 하고 있었어요. 친구랑 남자친구에 대해서 막 나누고 있었어요.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막 끼어들어가지고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라고 물어봐요. 근데 시연이가 대충 얘기하고 싶잖아요. 대충 저 남자친구랑 그냥 사이가 안 좋아서요 그랬는데, 너무 잘 알고 있는 듯이 너 그때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었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어떤 느낌을 받겠어요? 이 사람 뭐지? 라는 느낌을 받겠죠? 그리고 완벽한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이런 문제에서는 이렇게 하면 돼 라는 완벽한 해결책을 제시해줘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다? 이 사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잘 알고 있는 거지? 이 사람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서 다시 묻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이 사람 뭐지 하는 이 행위는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셨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이셨어요.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지만 예수님인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인 걸 몰랐는데 일단 풀어주시는 그 얘기가 너무 와닿고 너무 좋으니까 조금 저희랑 같이 주무시고 가시죠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밤이 늦었으니까 밤이 되어버린 관계로 같이 숙소에서 주무시고 가실 권했고, 그 행인이었던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승낙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저녁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저녁을 먹어야 해서 예수님이랑 제자들이 떡이랑 이제 포도주랑 열심히 마련하고 음식을 차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서 나눠주십니다. 자, 여러분 이거 상상하면서 들어야 돼요. 근데 이 떡을 떼면서 나눠주는 그 장면,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나눠주던 이 장면, 어디서 비슷하게 본 것 같은 장면 아닌가요? 언제 봤죠? 우리가? 언제 봤죠?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이 빵은 이 피는 뭐다? 미안해. 피가 뭐예요? 이 포도주가 나의 뭐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빵을 먹고 이 포도주를 먹고 너희가 매일매일 식사할 때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했다는 그 사실을,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사실을,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라고 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 제자들에게 한 행인이 나타나서 떡을 떼어주시고 포도주를 주고 그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럼 이 제자들은 비슷하게 떠올랐을까요?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떠올랐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설마 예수님인가 하고 다시 그곳을 보는 순간 예수님께서 사라져 계셨습니다. 어느샌가 그 행인, 그 예수님은 사라지셨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사라지신 자리를 보면서 서로에게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누가복음 오늘 말씀이죠. 누가복음 24장 32절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인 것 같은 이 행인을 만나고 난 이후에 감상평을 어떻게 남기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뭐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어요?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자들도 여러분의 모습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와닿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을 때부터 그때도 와닿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활하신다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도 그 부활도 와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그들이 그 십자가의 사건을 직접 목격했을 때, 직접 보고 들었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력하게 죽으신 그 십자가에 달린 그 현장을 봤을 때
그들은 십자가가 와 닿았습니다. 제자들이 언제 십자가가 와 닿았다고요? 십자가를 진짜 목격했을 때 그들이 십자가가 와 닿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와 닿았을까요? 도대체 그들에게 어떤 의미로 와 닿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진짜 왕이 될 줄 알았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무력하게 달려서 죽은 것을 봤을 때 제자들이 어떤 의미로 십자가를 생각했을까요? 무력함, 좌절감이라는 그 상징으로 십자가가 와 닿았을 겁니다. 이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를 진짜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줄 왕인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이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걸 보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세상은 참 악독하구나. 삶이 얼마나 허무하구나. 세상은 참 좌절되게 만드는 순간이 있구나. 세상은 무력하구나. 십자가를 보면서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가 무력함, 좌절감, 세상의 악독함으로 와닿았을 겁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전사님이 지금 얘기했던 무력함, 좌절감, 세상의 악독함, 이걸 성경에서는 한 가지 단어로 뭐라 부르죠? 죄라 부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무력하게 달리신 그 모습을 보고 이 세상에는 죄가 존재하는구나 하고 와닿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력함을 보고 그들은 첫 번째로 이 죄가 그들에게 와닿았을 겁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죄가 있기 때문에 무력하고 좌절되고 두렵고 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십자가가 주는 의미가 여기서 끝납니까? 아니죠. 십자가가 주는 의미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얘기하셨죠? 그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 왜 달렸나 몰라? 라고 얘기한다나요? 아니죠. 십자가에 대해서 풀어주셨죠. 구약에 이런 게 나와 있었다. 구약에 당연히 우리가 미리 예언되어 있었다. 부활도 예언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셨죠. 십자가에 대해서 풀어주시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십자가는 너희의 그 무력함과 좌절하게 만드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희생이었다라고 풀어주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에도 나와 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겼듯이 너희도 죄를 이길 수 있다. 바로 부활을 통해서 라고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주는 의미는 첫 번째는 십자가를 딱 봤을 때 예수님의 무력함을 보면서 우리도 깨달을 수 있어요. 아, 세상에는 죄가 가득하구나. 근데 부활하신 십자가 다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을 때는 오늘 말씀처럼 그 십자가의 의미가 확장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냥 죄로 무력하게 끝나는 게 아니구나.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셨듯이 너희도 죄를 이길 수 있고 죽음을 이길 수 있다. 바로 무엇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무력함과 좌절 그리고 세상의 죄가 이런 모습이구나 하고 알려주던 십자가의 의미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 속에서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했을 때 어떤 의미로 다가와요? 어떤 느낌으로 다가와요? 솔직히 전사님 너희 나이 때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와닿지도 않고, 근데 십자가가 얼마나 폭력이신지 알잖아요. 얼마나 장혹한지 알잖아요. 사실은 십자가가 전사님한테는 공포스러운 상징, 공포스러운 상징, 도대체 교회는 사랑이라면서 저런 걸 왜 보여주는 거야? 라는 그런 상징으로 다가왔었어요. 맞아요. 그런 거는 십자가의 겉면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십자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십자가 그 이후에 부활을 보았을 때 십자가의 의미가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무력함과 좌절 그리고 세상의 죄가 이런 모습이구나 하고 알려주던 십자가의 의미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확장되었습니다. 바로 그 무력함을, 그 좌절을, 이런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밖에 없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의 희생 덕분에 나도 죄를 이길 그날을, 나의 모든 좌절을 극복할 그날을 꿈꿀 수 있겠구나 하고 그 제자들이 와 닿았을 겁니다.
십자가만 보면 와닿지 않았는데 그 부활까지 보니까 그 십자가가 와닿고 부활이 와닿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와닿은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그들 제자의 삶까지 확장된 그때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고백합니다. 좀 어려운 얘기를 쭉 했죠. 근데 이건 해야 되는 얘기라서 전사님이 쭉 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거는 뭘 아는 거냐면은 그냥 좋은 얘기를 듣기 위해서 다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그 하셨는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사님이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했어요. 이제 좀 쉬운 얘기 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 제자들이 경험했던 이런 뜨거움을 경험하셨습니까? 뜨거움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뜨거움을 경험하지 못한 친구들이 더 많을 거 압니다. 이 뜨거움을 경험했다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이 제자들처럼 여러분의 삶에까지 확장되어서 와 닿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사실은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처음에는 좋은 선생님, 좋은 스승으로 따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어떤 이미지로 생각해요? 여러분도 사실 와닿지 못하는 친구들은, 와닿지 않는다는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그냥 좋은 위인, 좋은 사람, 좋은 분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시죠? 괜찮아요.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딱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십자가 사건에서 뭘 경험하죠? 세상의 죄악을 경험하죠. 여러분도 교회를 나오지만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여러분도 그냥 살아갑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부모님이 가라 그러니까 가고 친구들 손에 이끌려서 그냥 나옵니다. 그냥 교회를 나갑니다. 근데 그러다가 오늘의 제자들처럼 여러분 삶 속에서도 여러분을 좌절하게 만드는, 무력하게 만드는 경험을 때로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고3 친구들 손 들어볼까요? 고3 손 들어봅시다. 네, 손 내려봅시다. 여러분 고3 친구들 한번 물어볼게요. 고1, 2 때랑 고3 때랑 같아요? 그 무게감이 같나요? 그 무게감이 같아요? 너네 이제 뭐 해야 돼? 입시해야 되지. 너네 지금 몇 개월 남았어요? 지금 안타깝게도 7월 달이니까 몇 달 달이야? 4개월 남았네요. 수능까지. 네, 미치겠죠. 무력하죠. 고1, 2 때랑 다르게 이 고3 때만 돼도 어떤 감정이 들어요? 내 삶에서 내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너무 감당하기 힘들다는 사실이 와닿고, 좌절되는 내 모습이 너무나 많이 보이고, 무력감이 너무나도 많이 보이고, 그런 좌절되게 만드는 상황들이 이 고3만 돼도 자주 느껴져요. 여러분도 그냥 살다가 보면은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좌절되게 만드는, 무력하게 만드는, 두렵게 만드는 그 순간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때가 어떤 때냐면은 제자들이 그 십자가를 목격한 그 순간과 같은 때란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처음으로 만나는 세상의 죄의 모습입니다. 그 죄의 모습은 이런 모습들로 나타납니다. 노력해도 안 돼. 친구들 사이의 시기에, 질투에, 배신에, 미움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이 너무 미워, 자기 혐오 등등의 모습으로 이 죄악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이 십자가를 보면서 느꼈던 세상의 죄였습니다. 하지만 그 무력감에, 좌절감에, 죄에 항복한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셨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께서도 여러분이 무력한 그 시기에, 여러분이 좌절하는 그 시기에, 여러분이 자기 혐오에 빠져있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세상의 죄를 느끼는 그 순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찾아올 거란 말입니다.
설교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요. 선생님을 통해서요. 여러분을 좌절하게 만들었던 노력해도 안 됨, 시기, 질투, 배신, 미움, 자기 혐오에 대해 이길 수 있는 방법과 힘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고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노력이 더 이상 통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나조차도 나의 가능성을 체념해버리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포기할지라도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일할 나를 믿어라. 너희를 믿지 말고 나를 믿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시기, 질투, 배신, 미움을 통해서 상처를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고통 나도 십자가에서 같이 겪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내가 너희를 잘 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배신했을 때, 모든 상황들이 너희를 배신했을 때조차 나는 너희를 배신하지 않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할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이 자기 혐오에 휩싸여서 스스로를 끊임없이 낮추고 있을 때, 스스로를 끊임없이 혐오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진짜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너희 스스로에게 있지 않고 너희를 창조한 나의 사랑이 있다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전세적으로 전사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종합해서 설명해 주는 거라서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우리의 적용은 되게 쉬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선물로 들고 찾아가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뭘 하면 될까요? 여러분 뭘 하면 될까요? 여러분 뭘 하면 될까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을 위해서 찾아온 그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받아들인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교회에서는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제자들이 한 반응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제자들처럼 그냥 믿음으로 그냥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여러분의 희망을 받아들이세요. 그때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더냐 라고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조금 어려운 얘기를 쭉 했습니다. 하지만 해야 될 얘기라서 했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첫 번째로는 세상이 참 죄악되구나라는 의미로 다가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구나라는 의미로 다가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길 수 있구나 하는 그 의미로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그 찾아오신 그 희망을 우리가 그저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